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진영 임마누엘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2부 예배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성경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저는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특별히 엄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충분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선교로 나갈 때도 우리 가정에서 받은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기로에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의 결단을 하게 되었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가장 마음가짐은 보니까 영혼 구원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선교사로 나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은 제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우리 동네에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니아카가 뭔지 아세요? 근데 제가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니아카 한 대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때 6살이었으니까 제가 이게 보스였어요. 보스. 그래가지고는 내 말을 들어야 그 니아카를 태워줬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들이 막 줄 서서 막 태워달라고, 오빠 친구들도 막 와서,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텃세를 부렸어요. 그래서 나 태워다 줘야 된다고. 그러다가 제가 그 니아카 때문에, 그 텃세 부리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니아카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사고를 당했어요. 너무 큰 사고를 당했고, 제가 만약에 5분만 늦어서도 모든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제가 살아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애를 망가뜨려 놓고, 제가 수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수술을 적어도 2-3번 정도는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수술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어떤 모든 부분에서 성장이 멈췄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그 눈과 고름과 그 시름을 제가 결혼하면서도 우리 김여한 선교사도 옆에서 잘 보지만 하루에도 5번, 6번씩 제가 이 고름을 짜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세월이 벌써 50년하고도 4년, 54년, 55년 정도가 지나갔는데 제가 이거는 못 고치는 줄 알았어요. 못 고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작년에 제가 체코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한국에 와서
다시 재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눈동자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눈동자가 막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눈동자가 따로 놀고, 뭐 골도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들을 나를 그렇게 망가뜨렸던 오빠 둘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 망가뜨렸던 오빠 둘이가 있었는데 그들을 내 마음에서 정말 용서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제 마음에서 이제는 진짜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용서를 하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런 거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용서 못할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제자들을 키우면서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육, 이거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그러니까 그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다. 인카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내어 보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면은 그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 그래서 저는 뭐 나는 이런 거 못한다, 저런 거 못한다. 근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약점들이 엄청 있었어요. 엄청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다른 부분들을 많이 발전을 시켜 주셔서 많은 달란트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도 보니까 이렇게 몸이 연약하신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면으로 큰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또 우리의 모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또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몸에 딱 품고 있다면은 우리는 선교가 아니라 뭐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간 해는 여러분이 1992년도에 갔습니다. 1992년도에 우즈베키스탄을 가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까레이스키가 있었어요. 까레이스키가. 그래서 이 사람들 까레이스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도 한국어를 모르더라고요. 정말 죽인다 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이들에게 한글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뭘 했냐면 문화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문화사역을 하면서 이제 워십 댄싱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찬양 다 번역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 교육까지 이제 다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황나연 엄마 어제 만났거든요. 황나연 집사 엄마 만나서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우리를 알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거의 몇 년 만에, 한 25년 만에 어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분은 교회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문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아주 기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때 문화사역을 하면서 그때 한국 그 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 실은 우즈베키스탄 안에 있는 한국 문화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여기 그래서 건물이 7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주 많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들 그때 그러니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가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는 하여튼 우리가 그랑뿌리 안 먹으면 우리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악착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어 말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뽑히는 애가 있으면은 다리 몽둥이 부러질 때까지 그 연습을 시키면 밤 2시, 3시에 가지 그냥 완전 쓰러질 때까지 다시 세우고 연습시키고 또 세우고 연습시켰습니다. 정말 가르치는 사람도 정말 인내를 해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안에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러시아 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썩스베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썩스베타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만났는데 그때는 얘가 한국어를 몰랐습니다. 한국어를 모르고 그래서 저에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국어를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하고 이 친구가 설교를 하면 한국 사람인지 고려인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잘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보니까 녹취를 잘해야 돼요. 녹취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가르쳐 보니까 훨씬 더 이 친구는 이제 그 말하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결국은 그랑프리를 했습니다. 그랑프리를 먹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저 친구는 세종학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 그래서 이 문화사역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뭘 나갔냐면 가곡. 여러분 가곡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가곡이나 전통 노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우리가 그랑프리를 먹었어요. 해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학교가 33중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 러시아에서는 다 이렇게 중학교를 무슨 중학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번호를 붙여요. 9학교, 1번 학교, 33중학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33중학교가 엄청 유명했어요. 제가 여기서 가르쳤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지도교사를 저는 뒤로 빠지고 실질적으로 저는 가르쳤지만 지도교사를 여기 33 중학교에 다른 선생을 붙여놓으면은 또 그랑 뿌리 먹으면은 그 자격으로 한국에 많이 연수도 오고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TV도 주고 받고 뭐 엄청 그런 게 되게 프리미엄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고 특별히 이게 가곡 노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뭐 도라지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밀양아리랑 울산아리랑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래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 이제 쭉 다 가르치고 해서 행사도 많이 다녔어요. 행사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거예요.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예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진짜 기도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애들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때 뭘 가르쳤냐면 이제 월십을 가르쳤어요. 월십을 이제 찬양을 가르쳤는데 월십 찬양을 가르쳤는데 이 애들이 이제 그러면 옷도 맞춰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옷도 다 맞춰 입고 제일 예쁘게 제일 빛났어요. 그때는 이제 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해서 교회 연합해가지고 집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뭐 잠불에서 온다, 침켄트에서 온다, 비슈케크에서 온다, 알마트에서 온다, 타슈켄트에서 온다. 우리가 1등 했어요. 언제든지 하면은 우리가 1등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뭘 했냐면은 그거 했어요. 미션홈 사역을 했어요. 미션홈 사역을. 이게 보니까 제자가 나오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보니까 미션홈 사역이 저 경험으로 볼 때는 미션홈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미션홈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삶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두 사람도 요즘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나 홀로 요즘 살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근데 두 사람도 마음 맞아서 막 이혼하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 30명씩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30명 살면서 이 친구들 그런데 이제 모슬림권이다 보니까 맨날 들키는 거예요. 맨날 들키니까 또 도망가고 이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어요. 이사를 밥 먹듯이 이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한국어 배우는 거는 안 빠졌어요. 제가 한국어를 몇 시에 가르치냐면 새벽에 가르쳐요. 새벽에 가르치거나 7시에 가르쳐요. 7시에 가르치면은 거기에 정말 열심히 따라온 애들은요, 지금 다 성공했어요. 근데 안 따라온 애들은요, 백발백중 다 뒤쳐졌어요. 근데 따라온 애들은요, 언어 정말 중요합니다. 언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언어를 알게 되면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를 알게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경제, 뭐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안다. 그러면은 이 문학, 정치, 경제, 스포츠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알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하나 안다는 거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자녀들은 몇 개 언어를 하냐? 러시아 언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합니다. 영어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체코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를 합니다. 일단은 요 언어는 저희 가정에서 통역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4개 국어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 통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말했잖아요. 동유럽을 다닌다.
동유럽을 다닌다, 체코에서 사역을 한다, 동유럽을 다닌다, 그리고 발칸반도 다닌다. 여러분 무슨 언어로 다니시겠어요? 한국어를 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한국어 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무슨 언어? 적어도 영어, 적어도 러시아는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언어가 싫고 이 언어가 싫다, 그럼 세계 복음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내가 물어보니까 아우 싫어요, 뭐 놀고 싶어요, 뭐 귀찮아요, 뭐 왜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세계 복음을 안 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려면은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노력 들어가야 되지, 돈 들어가야 되지, 시간 들어가야 되지, 울고 불고 찢고 뽑고 싸우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언어를 하나 안다는 거는 그만큼 부모와 자신이 눈물겹도록 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MK들이 거의 다 사역을 하잖아요. 응? MK들이 언어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통역을 하게 되면은 호흡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계속 신경 써서 하면은 이 머리를 계속 쓰다 보면 그냥 통역 끝나고 나면 그냥 뻗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통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호흡을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깊게. 왜 권투 선수들 막 1라운드 하다가 코너에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감독이 와서 막 숨쉬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 애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완전 막 뻗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을 때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1995년도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완성을 시켰고,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한국어 통역자를 키워야 되겠다. 이것이 아주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헌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정말 잘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재는 뭐였었냐면 이때 교재는 뭐였었냐면 복음 편지였습니다. 교재는 복음 편지였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이었습니다. 새 생명이었고 교재가 그거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 교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교과서 플러스 이 복음 편지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저는 한글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쓰기, 그 다음에 말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듣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요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일반 공부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통역을 꼭 넣어요. 이렇게 통역을 넣다 보면요. 요거는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오늘 썼냐, 말했냐, 들었냐. 이거를 통역을 통해서 이 친구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통역이에요. 그래서 통역을 그 날에 배웠던 언어들 가지고 다 통역을 시켜요. 그 날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나는 학교에 간다. 그걸 이제 기본을 배웠으면은 나는 그러면은 아침에 밥을 먹고 이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간다. 이거부터 먼저 가르쳐요. 그러면 어디로? 학교에 몇 시에? 8시에 뭐 타고? 버스 타고 누구랑? 그러면은 친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뼈다귀부터 주어 동사부터 하나를 이제 만들어 주고
그 나머지는 계속 형용사 붙이고 접속사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부사도 붙여보고 뭐 시간도 붙이고 이런 어떤 그런 느낌표도 붙이고 해서 뼈다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연습을 시키면은 애들이 그 통역은 느낌으로 잡아내거든요. 그 단어를 몰라도 그 분위기 느낌으로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알죠? 카타르시스라고. 매 공부 시간마다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을 하니까 친구들이 자기 너무 잘하는 줄 알아. 왜 우리는 또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힘을 잘 빼잖아요. 너 그것도 못하니? 뭐 이렇게 내가 몇 번이나 가르쳤는데 말이야. 또 까먹고 막. 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격려를 하고 애들한테 잘했다고 그냥 매 시간마다 카타르시스 주니까 자기가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배워놓고도 나 한국어 자신 있어. 나는 막 한국어 통역할 수도 있어. 애들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살랑살랑 건드려가지고는 그날 배운 단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랑살랑 하니까 아마 그래서 통역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잘 몰라도 일단 써봐. 응? 일단 써가지고 해봐. 그러면 버벅거려도 오늘은 너무 잘했다고, 요 부분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처음부터 누가 잘합니까? 통역은요 적어도 8, 9년 지나야 돼요. 통역은 1년, 2년 했다고 해서 통역을 못합니다. 통역은 적어도 8, 9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통역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꼭 요거 집어넣습니다. 이거 통역, 쓰기, 말하기, 듣기 여기에다가 통역을 넣습니다. 그럴 때에 애들이 아주 그냥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제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더라.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근본적으로 이게 언어를 가르칠 때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으면은요. 저는 제자들에게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페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마음에 제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는 오해하지 않고 제자는 삐치지 않고 제자는 순종을 하고 제자는 사랑을 하고 제자는 열매를 맺는다. 예. 그래서 제가 제자를 이렇게 많이 낳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내가 어떤 심정으로 우리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왜 금요일에 그 어머니 노래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조금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 심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엄마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제가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예쓰는 마음 짐작같이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달도 휴지 좀 가져.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끝이 없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제자 사랑, 어머니 사랑 이게 근본적으로 없으면은 한글을 못 가르쳐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겠다고 덤벼드는 거는 무리예요. 왜냐하면 하다가 실망하고 막 돌아서고 그러거든요. 여기 진영에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복음 편지 새 생명 이렇게 가르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주간 기도 카드를 가르쳐요. 주간 기도 카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산업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산업 있고 그 다음에 핵심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주 이제 잘 하시는데 그 다음에 렘넌트 전도하기 있네요. 그러면은 렘넌트 전도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흩어진 제자들 있었어요. 그죠? 흩어진 제자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구역공과. 안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구역공과 그 다음에 또 학원 보고만은 여기인데 핵심이 들어있는데 핵심 때 마지막 주간에 학원 보고만 하는데 그치? 주일 1부 그쵸? 그 다음에 주일 2부 그래서 요것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딱 하면은 주간기도 카드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들 어디에 있을까? 그 흩어진 제자들이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은요. 깡 나타샤라고 있어요. 나타샤 깡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목소리도 이쁘고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완전 속도전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 친구는 저기 기존 교단에 저희들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따라오지 않았고 그 기존 교단에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제일 큰 교회에 지금 사모가 되어서 아주 통역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나스자도 있고요. 최나타샤도 있고 바갈로샤도 있고 최마리나도 정말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다반사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 좀 이해를 하려면 좀 재미있는 게 러시아 사람들이 일단은 옷을 딱 붙게 입어요. 이게 가슴이 다 드러나러. 일단 그런 거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습관적으로 옷이 약간 펑퍼짐하고 크면 그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딱 붙어 입어요. 뭐 삼겹살, 사겹살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크면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고려인들은 옷을 항상 쫙
붙어 있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친구를 결혼도 시키고 뭐 여하튼 그랬는데 이렇게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한 친구들이 많죠. 이혼을 했는데 다른 교단에 가서 너무너무 지금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통역을 하거든요.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저희 마리나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석스베타 같은 경우, 제가 대표적인 아이들만 좀 얘기할게요. 석스베타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그 러시아말 언어의 때 싸움이 글라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제2 우리 모든 러시아권 통역의 1인자예요. 그래서 모든 메인 통역은 다 그 친구가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처음부터 가르쳤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가르쳤던 그 친구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김나스자라는 친구도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그랑뿌리를 말하게 대회 그랑뿌리를 다 먹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 알렉산드르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우리 총신을 나오고 연구원 나와서 지금은 목사이고 검단에 있습니다. 검단에 있으면서 우리 전체 다민족 총괄을 다 합니다. 다민족을.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친구를 좀 한번 와서 여기 전도해달라고 그러고 하면 진짜 여러분이요, 다민족 눈을 뜨면요,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민족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교회의 중직자의 기도가 필요해요. 요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기본적인 그 다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러시아를 잘 몰라도 돼요. 언어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한국어만 여러분이 열심히 잘 하시면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국어를 잘 알기 때문에 잘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코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언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면은 본부에 자료가 다 나옵니다. 본부에 러시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어린이 기도 수첩부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까지 다 있기 때문에 본부의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언어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펴주고 여기서 여러분이 코치만 조금씩만 해주면은, 포럼만 살짝 이끌어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중직자와 이 사랑의 근본적인 마음과 본부 자료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우리 석스베트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최 알렉산드르 같은 사람을 한 번씩 전도 캠프를 불러야 돼요. 우샤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오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급하잖아요. 한국어로만 계속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힘들잖아. 그 고춧가루 안 먹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현지인 사역자들을 한 번씩 부르는 거야. 현지인 이런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전도 캠프를 왕창 돌려.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캠프를 딱 돌려요. 그러면 이 현지인들이 오게 되면은 이 친구들한테 이제 뭐 재워주고 어느 정도 페이도 좀 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진영에 붐이 일어날 거예요. 진영에.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안 오면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석스베타라는 친구가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예원에 있습니다. 예원에 있는데, 예원에 보니까 다민족이 굉장히 많더라고. 뭐 스페인어 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인도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예배가 있고, 영어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일본어 예배가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교회에도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워낙 다양한 다민족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어, 중국어, 인도, 러시아, 영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을 해서 우리 석스베타가 맡아요. 석스베타 목사 같은 경우는 러시아 예배부 담당이지만 이거 다 해가지고 여기에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역자 있는데 요거를 총괄로 지도를 해가지고 여기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 방향하고 이상하게 가는 걸 다 차단을 시켜주고 해서 이렇게 이 방향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이 친구가 요 방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주고 저는 감사했던 게 이 친구가 처음부터 우리랑 미션홈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어디 지금 현재 예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예원에서 사역하면서 중직자들이 20년 동안 중직자들이 한국의 중직자들이 이 친구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이 4분 정도 계세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친구가 성격이야 한 성격이에요. 진짜 불 같아가지고 맞출 수가 없어. 이 친구는 우리도 힘들어. 근데 이것을 20년 동안 맞춰주고 하시는 중직자들이 계셔서 저는 진짜 엎드려서 고마움을 표해요. 이분들이 한국 분이신데 그래서 그래서 예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안성에 지교회를 열었어요. 안성에 다민족 센터를 열었는데 엄청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교회에서도 서포트를 해줬어요. 일부는 해줬는데 다민족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안성에서 했는데 여기 현지인들이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2층, 3층을 빌렸어요. 2층, 3층을 엄청 크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다민족 사역을 해요. 그래서 애들 방과 후에 사역도 하고 수요일은 꼭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제 금, 토, 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 금, 토, 일을 어디서 보냈느냐? 예원으로 올라와요. 3일 동안. 이 친구들을 안성 예원은 되게 멀어요. 3시간 걸린다니까 이걸로. 엄청 멀거든요. 그런데 이거 누가 수고를 하냐? 중직자들이 수고를 다 해요. 먹이고 입히고 운전해주고 이거를 다 중직자들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예원으로 올라오면 그러면 어디서 잠을 자냐? 석스베타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석스베타 목사 집에서 잠을 금토 일을 여기서 다 자요. 매주마다 몇 명 정도가 거의 10명이 이 친구 집에서 우리한테 배운 것이 미션홈을 배웠잖아요. 그 내가 우리 한국에서 보니까 유일하게 미션홈을 제대로 하는 친구예요. 우리한테 배웠던 대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미션홈을 운영하는데 신랑을 잘 만났어요. 신랑이 중직자거든. 이번에 장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신랑이 안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안돈인데 이 신랑이 외조를 너무 잘해. 제가 주일 끝나고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 부인 삐딱구도 있잖아. 그 들고 그 옷 포르마 입을 거 아니에요. 얘는 또 막 이런 옷 귀찮아 하니까 그냥 훌러덩 벗어놓으면 그 옷 들고 삐딱구도 들고 이렇게 그래서 참 그 외조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친구는 우리 목사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지나쳤나? 여하튼 간에 그래서 여하튼 그런 외조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미션홈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밥을 먹는다거든 여러 부분들은 다 남편이 다 끓이고 다 차리고 애들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사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1대 제자면은 여기 2대 제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큰 애들이 보니까 18세, 17세 되는 애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거 저기 누구지 그 제 아더 같은 그런 나이 또래 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 밑에 또 제자가 나와요. 이제는 그 밑에 제자 나오니까 저희 눈에서 보는 제자들이 4대를 봤어요. 4대를 보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손주 4대 보려면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영적인 제자 4대는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큰 보람이다. 진짜 제가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지마라는 친구는 내가 진짜 너무너무 예쁜 친구가 있는데 그 김지마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7시 공부 땡 시작하면은 벌써 아침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몰라요. 진짜 걔가.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또 키르기스탄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졸업을 하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가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신학교를 하는데 거기 메인 통역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친구 없으면은 우크라이나 신학교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지마도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박인나라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박인나 친구는 이 친구의 엄마가 최스비틀라나였는데 이 엄마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거의 25년 전이죠.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시켰는데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집 딸이 지금 이스라엘 전도학교를 담당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랑 같이 계속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뭐 여하튼 간에 리엘라나는 이제 타지키스탄, 아벨리나는 안산, 리제나는 러시아의 김포에 있는 한국어 교사, 올가도 한국어 교사 하고 있어요. 저희 밑에서 나온 애들이 다 한국어 교사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세리게 목사님은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엄청 많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은 끝이 없어야 돼요. 저는 이제 끝없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끝없는 사랑. 줘도 끝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요렇게 해버리면 제자사역 실패합니다. 내가 엄마가 이만큼 했으니까 니도 이만큼 해야지. 요게 율복이에요. 근데 사랑을 하면 그냥 끝까지 해야 돼. 아멘. 그거 이익에 타산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자를 절대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는 순간 제자들은 알고 떠나갑니다. 기가 막히게 제자들은요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제주도에 북방선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은 96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96명이 북방선교회에서 모였는데 제주도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북방에서 완전 한턱을 썼어요. 완전 크게 쏘가지고는 뭐 일절 다 책임을 지고 했었는데 그때 현지인들이 몇 명이 왔냐면 60명이 온 거예요. 현지인 러시아 사람들만 60명이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한국 분들이었어요. 근데 60명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또는 이제 사모님 저희들한테도 한국어 가르쳐 주세요. 애들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난 너무 바빠. 나 체코 사역도 있고 동유럽 발칸반도 사역도 있고 너희들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와. 그런데 하도 쫄라서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좀 적어와봐.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를 적어온 거예요.
누구 이름이 누구 뭐 어느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6월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6월 달. 그래서 제가 최상급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상급반. 여기는 바로 지금 현재 다 통역에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 7가지 흐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흐름을 다 타게 해줍니다. 매주마다 해주고 이 최상급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반이 있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급반이 있습니다. 중급반은 이제 통역을 활동 말동 이제 막 맞들여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 이제 중급반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초급반을 이제 6월 달부터는 초급반은 지금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야, 돈 받아라. 돈 안 받으면 애들이 뭐 귀한 것도 모르고 애들 다 도망가고 막.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저보고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으니까 계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영어반을 해야 되는데 영어 TCK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 TCK 반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부탁을 했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자녀들은 저보다는 영어를 훨씬 더 다들 다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방법, 이제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프리토킹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문법 가르치는 시간도 있고 또 통역도 가르치고 해서 이 반을 곧 개설을 하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 MK들도 그러잖아요. 미셔너리 키즈들이 계산하잖아요. 나 시간 너무 없어. 준비하려면 너무 바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마음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너희들 순종만 해.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내가 맨날 하던 노하우식으로 가르치면 애들이 가끔씩 지겨워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가르치는 사람은 이 친구가 2번, 3번 하니까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바로 턴을 해야 돼요. 바로 턴을 하고 그림을 갖다 붙인다든지 재밌게 논다든지 쉰다든지 해야지 재미없는 거를 가지고 계속 해버리면 애들 그 다음에 안 와요. 안 온다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교사는. 깨어 있어서 저 친구가 어느 부분에 싫어하는지 항상 깨어서 저 친구의 그 피로를 채워줘야 돼요. 피로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막 힘들어서 막 지겹고 막 하품하고 막 그러면은 야 그만하자. 덮어버려요. 그거 다 한다고 해가지고 더 잘 느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항상 깨어 있어서 꼭 진짜 사역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역 우리가 제자 키울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2반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도 하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해버려야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일, 목요일부터 내 사역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반 운영해야지, 이름 해야지, 체크해야지, 숙제 내야지, 이거 뭐 시험 쳐야지. 얼마나 바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잠이 맨날 모자라요. 잠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항상 이렇게 밝게. 뭐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는 제가 가르칠 때는 항상 제가 한 번도 인상을 찡그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밝은 거 보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에게는 정말 끝까지 그 선교사님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 자기네들이 수도 없이 삐딱삐딱 해가지고 변심을 해도 나만 그 등대가 되어서 망대가 되어서 계속 변하지 안 하고 변치 않고 빛을 비춰주면 애들이 저 구석에 돌아다니다가도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 그거를 저는 이렇게 제자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자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사랑합니다. 제자는 순종합니다. 제자는 교회 제자입니다. 교회는 우리 제자는 목사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자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진영 임마누엘 교회 모든 중직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을 전달하고 유일성만 전달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가져오는 우리 모든 진영 임마누엘 교회의 우리 모든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